오늘부터 존귀한 인생의 삶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시편 16편 3절을 보시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명예가 있든 명예가 없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귀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가 마지막 죽기까지 존귀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그 비결을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30절 하반부를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존중하다 라고 하는 뜻은 가치 있게 여기다,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인정해 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존중의 반대말은 멸시하다, 경멸하다, 천하게 취급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자신도 존중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존귀하게 부름을 받았으나 끝까지 존귀한 자로 살지 못하고 자신도 가문도 자식도 비참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을 보시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전쟁터에 나간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상징인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런데 이 소식을 받고 엘리 제사장은 큰 충격을 받고 즉사하였습니다. 그것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불행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이를 가진 며느리가 있었는데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 역시 아이를 낳고 죽었습니다. 한때 존귀한 가정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가정이 졸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참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6절을 보시면 완전히 가문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구걸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존귀한 자로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 엘리와 엘리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까? 그 이유를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제사장으로 지낸 엘리 제사장입니다. 당시 존경하는 민족 지도자이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98세까지 장수하였습니다. 사무엘의 스승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을 때 40년간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알다라고 하는 말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텐데 실제적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습관적으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사환을 시켜 불법적으로 제사 음식을 갈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잠언서 22장 4절을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어떠했습니까? 조금 전에 29절의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 자식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게 합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습니다. 주어진 축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같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고 이 땅에서 영광과 건강과 재물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존중이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대표적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낙태법을 합법화하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을 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인간의 탐욕으로 세상을 흔들고 있는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는 인간의 오만과 교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을 보시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3장 7절 8절을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지름길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겁없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민족,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멸시함을 받습니다. 잘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